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8일 주일 성령 강림 후 제4주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14년을 지낸 21세기 희망교회가 공식적으로 토론토에서 몽터드로 마지막 이전을 하며 이 토론토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몽튼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동 예배로 참여함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봉독했습니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경제관은 먼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earn as much as you can. 당신이 가능한 대로 버십시오. 가능한 대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save as much as you can. 가능한 대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십시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give as much as you can. 가능한 대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능한 대로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가축 돼지가 젖소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돼지에게도 불만이 있었어요. 어째서 사람들은 소를 착한 것에 비유하고 우리는 욕심장애에 비유하는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젖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유와 버터를 주듯이 우리도 햄과 베이컨을 주잖아. 그러자 젖소가 눈을 끔뻑끔뻑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와 버터를 주는데 너희는 죽고 나서야, 한마디로 사망해서야 햄과 베이컨을 준 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더 먹고 또 처먹고 더 달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이들에게 무엇 하나 주는 게 없잖아. 근데 죽고 나서야 그 시신을, 그 고기를 주는 것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잘못 큽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누어 주기에 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미국의 초창기에,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 마르키스 데 라파이트라는 유명한 분이죠. 프랑스 귀족 출신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혁명 당시 조지 워싱턴을 도와서 미국을 독립시키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서 예수를 알고 영접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가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영토의 농장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럽에는 마른병이 번졌어요. 마른병. 글자 그대로 이 마른병은 블라이트, 영어로는 블라이트라고 하는데
식물에게는 역병입니다. 식물에 역병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 마른 뼈, 죄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식물이. 그래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많은 사람이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굶주리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라파이트의 농장에 있는 그 농작물들은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농작물들이 다 씨가 마른 상황에서 라파이트의 그 농장의 밀들은 굉장한 풍년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충고를 했어요. 지금 당신의 그 밀농사가 저녁에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밀을 팔기가 적기래. 지금 팔면 자네는 도시 전체라도 살 수 있을 정도야.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라파이트가 얘기합니다. 아닐세,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눠줄 때라네. 팔 때가 아니라 여러분, 나눠줄 때라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이득을 볼 때가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줄 때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왜 소유해야 되냐 하는 그 삶의 철학이 없다면 많은 소유는 오히려 큰 근심과 우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소유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그 소유는 근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리기 위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벌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 일하는 것이 누릴 줄 알아야 돼. 누릴 줄. 누리려고 벌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그 누림 자체가 또 나만을 위한 것, 또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을 위한 것,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누림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림과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림과 나눔은 여러분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고요, 삶을 나누는 것은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경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물건을 남과 나눈다는 것이 쉬운 발상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 없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림과 나눔은 여러분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림과 나눔을 매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누리고 나눌 줄 알게 됩니다. 처음 교회로 모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람들은 소유는 나눔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Possession is the means of sharing.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도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실제를 통해서 함께 누리고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나눔의 지구한 역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될 것인가 젖소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선택을 호흡이 있을 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은 오늘 제 4주를 맡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주라. 여러분, 존 웨슬리의 바로 명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수의사는 개를 보면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그 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으르렁거리고 포악하면 그 주인의 마음이 강팍하고 사나운 사람일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그 개가 사람을 잘 따르고 유순하면 그 주인이 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컨대 늘 자신있게 행동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자신있게 선한 일을 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바로 가족이 그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또 믿어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인은 교회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으며, 또 동시에 그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과 함께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또 교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주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하나님의 거울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좋은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바로 주님을 이 세상에 올바로 드러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처신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니 되고 오직 행함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로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선행을 통해서 상급받는 자들이 돼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러한 불가분으로 연결된 관계,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이자 또한 책임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the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나누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고자 성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능력과 은사를 받는 우리 21세기 희망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향후 하나님의 위대한 시온의 들을 열어 이제 토론토에서 몽튼으로 완전한 이전을 이루고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21세기 희망의 교회가 5대학 6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오직 나눔의 하나님의 선행을 감당하며 믿음을 세우는 위대한 교회, 또 이러한 교회의 비전에 걸맞는 온 성도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힘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치심을 주시고, 또 주님의 분부대로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세기 희망의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는 올해 토론토에서 몽튼으로 이전하며 세계적 대재앙 코로나 사태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몽튼의 위대한 시온의 대로를 통해 5대학 6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행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아버지여 함께 나누는, 또 아낌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21세기 희망의 교회의 비전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아버지여 열어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 복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